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입니다. 함께 14장의 가사를 먼저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화해 장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과 에서의 화해하는 장면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과 형들 사이에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얼핏 보면 형제들 간의 화해라는 점에서 아주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사건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과 쌍둥이 형 에서가 원수지간이 되어서 서로 죽일 듯 으르렁거리다가 마침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극적으로 화해하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이 너무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과 요셉이 극적인 화해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형제 간에 어떻게 하다가 왜 불화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누가 불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원인 제공을 누가 했겠습니까? 잘 알듯이 야곱일 겁니다.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형 대신에 가로채서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굳이 따지자면 불화의 원인을 야곱이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형제들의 경우에 동생을 미워하고 또 심하게 죽이려 들고 애굽에 팔아먹은 것은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인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경우는 내가 먼저 잘못하고 내가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를 보여준다면 요셉의 경우는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잘못하고 내가 피해자인 경우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가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때 불편하고 힘들어서 꼭 이것을 결단을 내야겠다, 꼭 화해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먼저 이것부터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불편해졌는가? 우리 부부가 왜 싸웠을까? 우리 친구 사이에 왜 금이 갔고 힘들어졌었는가? 부모, 형제나 가족과 왜 갈등이 생겼던가?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고 들으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말하던데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래 라고 하고 진짜 누가 그랬는지 상대방을 탓하면서 괜히 그 사람과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오히려 더 싸움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먼저 잘못해서 갈등이 생겼다면 야곱과 에서의 화해하는 장면을 보면 되고, 저 사람이 먼저 잘못해서 갈등이 생겼다고 한다면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는 장면을 보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소화제를 주면은 안 되잖아요. 병의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서 그에 적합한 약을 처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병이 낫기는커녕 병이 더 도지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처럼 내가 먼저 잘못해서 갈등과 불화가 생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최고의 해결 방법이겠습니까? 반드시 이것을 꼭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풀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고 먼저 다가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칡나무, 칡덩굴 갈과 등나무 등자를 합한 합성어입니다. 칡덩굴과 등나무는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서로 자꾸 뭔가를 타고 이렇게 얽혀가면서 칡덩굴과 등나무가 함께 자라게 되면은 얼마나 얽히고 설켜서 비비 꼬이겠습니까? 근데 인간관계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꼬이고 꼬여서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종잡을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처럼 내가 먼저 원인을 제공하고 내가 먼저 잘못한 게 분명하다면 반드시 내 잘못을 먼저 자각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해야만 그 갈등, 그 칡덩굴과 등나무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갈등이 풀리지 않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절대로 내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사과 안 하고 끝까지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장담하건대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과 형제들처럼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이 가해자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야곱처럼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은 회개하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데 요셉처럼 형들이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타인을,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좀 엉뚱한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방적인 잘못은 없다. 이것은 누가 조금 더 잘못했느냐 아니면 누가 더 원인 제공을 했느냐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만 잘못했다 혹은 모든 갈등의 원인이 어떤 한쪽에만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이나 갈등에는 물론 더 잘못한 사람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나는 그러면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까? 나는 아무런 원인 제공도 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그냥 당하기만 한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양심에 물어보면은 답은 분명합니다. 아니요, 저도 잘못이 좀 있지요.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남편이 원인 제공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또 나도 잘못할 때가 있지만 아내도 잘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은 책임이 덜할 뿐이지 혹은 좀 잘못을 조금 덜 했을 뿐이지 나에게도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상대방에게 잘못을 추궁하고 따지고 책임을 물으면 갈등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물론 야곱이 장자권을 그렇게 차지하고 싶어서 형 에서를 속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속여 먹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는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제 아무리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형 에서가
장자권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만 그렇게 편애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과 에서의 갈등의 주 원인은 야곱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에서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형들에게 당하고 형들에게 잔인하게도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에 빠뜨리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이 잘못했던 것을 아버지한테 그대로 일러바칩니다. 밀고 합니다. 안 그래도 미운 녀석이 아빠의 편애를 받아서 저놈만 좋은 놈이고 하는데 자기들 잘못을 아버지한테 그대로 일러바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요셉도 작지만 원인 제공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 일방적인 잘못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면 먼저 이 갈등이 누구 때문인지 곰곰이 한번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다 싶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먼저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과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나만 잘못했어? 너도 잘못이 있잖아 하고 따지면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저것 그냥 다 덮어두고 다 잊고 나부터 먼저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 사람 잘못이다 싶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었나? 나는 작더라도 원인 제공을 한 적은 없었나? 나도 문제가 있고 나에게도 원인이 있으니 빨리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일방적인 잘못은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 모든 갈등이 비교적 쉽게 속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화해에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따라해 보실까요? 순서를 지키자. 일단 원인을 찾고 일방적인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면 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쉽던가요? 답을 안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나요? 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쉽게 사과가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한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한 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멀리 밧다나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20년을 피해 있으면서 이제 외삼촌 밑에서 이제 거의 종로로 비슷하게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재산도 모아서 이제 막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금이 환영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푼 기대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한 겁니다. 옛날에 그 형이 내가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형, 밖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했던 형이 과연 나를 용서할까? 급하고 과격한 성격의 형이 나와 나의 가족을 해치지는 않을까? 그런데 정말로 형 에서가 장정만 400명을 이끌고 나를 잡으러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내 뒤에는 딸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순서입니다. 형부터 만나서 한번 해결을 볼까? 아니면 일단 형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먼저 구해보고 그래도 형이 정 안 받아들이면 사생결단 한번 내볼까?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볼까?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나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로 단판을 지어볼까? 야곱이 무엇부터 하게 됩니까? 후자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부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하며 사생결단의 단판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서 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순서가 가장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부터 당장 빨리 만나봐야, 대면에서 해결을 해봐야,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생기고 더 꼬이고 갈등이 깊어집니다. 사과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열받고 용서하려다가도 이렇게 만나면은 더 성질이 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에게 회개하고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혹은 그 사람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바로 사람을 만나는 순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단판을 짓고 나면 이제는 당사자를 만나서 해결하는 겁니다. 야곱은 먼저 형을 만나기 전에 엄청난 양의 가축을 먼저 형의 편에 넘겨보냅니다. 당연히 뇌물이죠. 공직자는 절대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겠지만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고 또 불편한 친구나 혹은 동료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은 것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뇌물입니다. 그리고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야곱이 엎드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엎드려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형과의 재회를 한 그 감격에 서로 얼싸안고 입맞추며 눈물을 흘리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정 용서를 비는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하고 20년 만에 만난 형을 보니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 에서는 야곱의 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니까 야곱은 아부를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형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니까 어느 형이 그 얘기를 듣고서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의 힘, 이 말의 힘을 잘못 쓰기 때문에 싸움도 나고 갈등도 생기고 상대방의 기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힘을 잘 쓰게 되면 갈등이 풀립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과 고운 말과 아름다운 말로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냥 아첨 같은 아부, 립서비스, 혹은 진심 없는 가짜 아부 말고 진짜 진심이 담긴 아부 말입니다. 역시 야곱 봐라. 좀 비겁해가지고 야곱이 참 약삭 빠져서 수단과 방법이 참 좋아. 뇌물 쓰고 애써 눈물 짓고 아부까지 해가지고 수단 방법 안 가려서 형을 그냥 녹여버리네. 아닙니다. 정말 야곱이 진심이 없이 저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진짜로 뇌물이고 아첨의 아부이고 가짜 눈물이죠. 아마 예전의 야곱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야곱은 예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진정성을 갖게 되고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형과 진심 어린 화해를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뇌물, 아니 선물을 하게 된 것이고 아름다운 아부, 아니 칭찬을 하게 된 것이고 진심의 눈물로 회개하고 형에게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떠오르는 불편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십시다. 화해는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를 여는 일이니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불편한 모든 관계를 즉시 해결해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상하고 갈라져 있는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남에게 보이기 힘든 그런 속상한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거두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간증이 넘치는 귀한 날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감정을 따라서 화해를 시도하거나 화해할 마음이 있을 때만 화해를 신청하거나 내 의지를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선택이나 권면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저희의 영적인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가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부족인 줄로 압니다. 매일의 복잡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의지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